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의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방으로 들어가 하룻길쯤에 서서 한 모든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예배자여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그런 의미로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실 때에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한번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이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더 못하겠다. 그냥 포기하고 싶다.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정말 그런 때가, 그런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 들 때가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엘리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엘리야가 왜 깊은 절망 수렁에 탈진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근본적으로 이 엘리야가 왜 그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렇게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더욱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를 물리쳤고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그 비 한 방울 없어서 가뭄으로 힘들었던 그 때를 종식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기쁨도 잠시,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쯤 내 생명을 빼앗겠다라고 하는 그 협박의 소리를 듣자 그는 충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여러분, 그는 호련히 도망갑니다. 믿음의 영웅이 이렇게까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질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어떻게 보면 그 한순간 이 엄청난 당시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그리고 성경에서도 정말 대단한 선지자의 어떤 부끄러운 민낯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3절은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내려갔다라고 얘기해요.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 저 위쪽 북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에서 선지자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순간에 어떻게 보면 남유다라고 하는 다른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남유다에서도 최남단까지 도망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말을 가만히 보면요, 이 엘리야가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친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자기 생명을 위해 라고 하는 이 말이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알-라푸쇼라고 하는 말로 나옵니다. 근데 이 알-라푸쇼, 자기 생명을 위해 라고 하는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데, 알이라고 하는 말과 라푸쇼. 근데 이 라푸쇼의 원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네페시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떤 뜻이 있냐면 단순히 목숨이라고 하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전체, 삶, 감정, 의지를 포함하는 말이 네페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전치사인데 의미가 위하여, 의지하여, 근거하여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말, 그러니까 알-라푸쇼라고 하는 자기 생명을 위해 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단순히 죽지 않으려고 도망쳤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말은 더 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자신의 전체 삶의 무게중심을 하나님에서 누구에게 옮겼다라고 하는 뜻일까요? 자기 자신에게, 엘리야에게. 이 얘기는 전에는 이 엘리야의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께로 있었는데, 이세벨이 협박의 소리를 듣자 그의 삶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했다고요? 자기. 그러니까 이 자기 생명을 위해 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살기 위해서 도망간 게 아니라 자기 이 엘리야의 삶의 중심의 줄을 하나님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겼다? 자기 자신에게로 옮겼다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담겨졌다라고 하는 거죠. 위기의 순간 그의 시선, 그의 삶의 중심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안전, 본능. 여러분,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건 본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본능에 사로잡히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엘리야만의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역시 종종 이 갈림길에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고 또 다른 길은 내 생명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평탄할 때는, 좋을 때는 이 두 길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닥치면 이 길이 두 길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갈림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수시로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진짜 판단해야 되는,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길은 죽음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 길이에요. 또 한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바다를 향해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요, 바다로 들어가는 그 길은 곧 죽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결말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다로 들어가는 그 길이 멸망이 아니라 구원과 승리의 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인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에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느냐? 우리는 매 순간 그 선택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길은 종종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형편과 정반대일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엘리야의 상황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에 서고 싶어 있었지만 세상적인 위협, 이세벨의 그 한마디에 그는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능력을 잊어버리고 오직 현실의 두려움과 내가 내 목숨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보호 본능에 사로잡혀서 그는 현실을 도망가서 그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브엘세바, 거기서도 더 떨어져 있는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생명을 걷어가 달라고 그는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단순히 엘리야의 실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나는,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처럼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옮겨졌을 때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 첫 번째는요, 시선의 변화입니다. 삶의 중심의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평소 이 엘리야의 시선은요,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었을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그의 시선, 삶의 무게를 두어오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특히 갈멜산에서 더욱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싸우는 그 순간 그의 삶의 중심이, 그의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한마디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할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가 그의 삶의, 이게 바로 그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그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랬던 그가
이세벨의 그 한마디, 내일 이맘때쯤 내 생명을 내가 빼앗겠다라고 하는 이 협박, 위협의 이 말을 듣자마자 그의 시선이 어디로 옮겨져 갔습니까? 현실의 위협, 현실의 힘듦으로 옮겨져 갔다는 거예요. 갈멜산에서도 그의 현실에 힘들었어요. 하나님을 외쳤던 사람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엘리야 하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약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 이세벨의 이 한마디, 내가 내일 내 생명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그의 삶, 그의 삶의 중심을 바꾸는 트리거가 됐다라고 합니다. 방아쇠가 됐다라고 합니다. 마치 이 모습은요,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 물에 빠졌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그 성난 물을 걸을 수 있었던 이 베드로가 그 주변에 있었던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 한순간에 무너져서 물에 가라앉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순간이냐?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에게서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돌리는 그 순간이다. 그래서 믿음의 비밀은 시선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불가능의 문이 열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뒀던 그 시선을 내 자신에게로 두는 순간 절망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절망은요, 한 번에 찾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내 자신에게, 우리의 삶의 현실에게 두는 순간 우리 안에는 어떤 변화가 또 일어나느냐? 내적 갈등과 피로가 우리 안의 절망을 심화시킨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를 기대했을 뿐입니다. 이 850명이나 되는 이방의 선자는 엘리야 혼자 죽이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결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이방의 선자를 죽였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최소한 그 사람들만큼만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고 이 엘리야는 기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매혹했다라고. 물론 변화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엘리야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변화만큼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왜 나는 이런 능력밖에 없는 걸까?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내가 그 갈멜산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줬는데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돌아오지 않는 겁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원망의 모습이 없잖아 있었을 것 같아요. 사명의 무게와 누적된 피로가 그를 지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깊은 피로는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절망의 깊은 뿌리를 내리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엘리야만 그러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좀처럼 상황이 바뀌지가 않아요. 아니, 기도하면 할수록 더 상황이 악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마음은 지쳐가요. 더더군다나 나는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젊음이라도 있었고 힘이라도 있었고 뭔가 할 수 있는 용기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거울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어떻게 보면 노인과 같은, 예전에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이 다 사라진 나약한 그런 나의 모습을 보니까 더 기운이 빠지고 힘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상황과 내 자신을 바라보면 이렇게 엘리야처럼, 아니면 어떻게 보면 지금의 나처럼 영적 피로와 내적 갈등에 갇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이렇게 우리가 깊은 절망에 빠지다 보면 어떤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냐 하면, 여러분, 이 엘리야는요, 과거의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기보다 눈앞에 놓여있는 상황들, 자기 자신의 무능력함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점점 그 느낌이 희미해지고 사라진다라고 해요. 그 느낌이 희미해지고 사라지면서 동시에 뭐가 사라지냐 하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절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미래에 대한 소망도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품지 못하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스스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에 갇힐 만하다라고요. 사람은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건강이 없으면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끊기면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게 우리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바로 지금 그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지금 내 생명을 앗아가라. 지금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위대한 그 선지자도 이 모습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겉으로는 주일마다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칠 수가 있어요. 선포할 수 있어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주일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속으로 들어가면, 각자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누가 볼까봐 어떻게 보면 비참한 모습과 창피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그러기에 더더욱 이 대단한 선지자도 이 나약한 모습이 있다 그러면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엘리야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움직였을 때는 그 움직이는 순간 그의 삶의 중심도 움직였다. 지금까지 그의 삶을 이끌었던 믿음의 근본마저도 흔들렸다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지금까지 세우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마저도 흔들리게 되고, 흔들리다 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위협과 현실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런 인간적인 본능에 끌려가지고 로뎀나무까지 갈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이 이야기는요, 그의 선택이 인간적인 본능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인간적인 본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또한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묻기를, 지금까지 이 엘리야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잖아요. 아방 앞에서도, 그리시멘가에서 까마귀를 보내서서도,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떡반죽거름과 기름병에 기름을 채워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이 엘리야의 생애에 정말 최근에 그 갈멜산에서 이방의 선자들과 맞서 싸우고 그리고 살기 등등한 아합 앞에서 엘리야의 생명을 지켜주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의 그 위협 앞에서 엘리야는 그만 그 하나님을 놓치고 말았더라. 그리고 내가 살겠다라고 로뎀 나무 밑에까지 도망가 버렸다라고 합니다. 살기 위해서 간 그 자리에서 엘리야는 이제 내가 살았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간 그 자리에서 그는 오히려 지금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라고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내 생명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자리는 결국 어떤 자리가 됩니까? 절망의 자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는 절망의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그 자리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내 힘으로 살면 절망이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소망이 있다라고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내 힘으로 살면 절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그 안에 소망이 있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존재가 누굽니까? 나죠. 이런 큰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 내 형편에 이세벨의 위협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원리 믿음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공.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생명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때 비로소 안전함을 우리는 고백해도 좀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의 앞날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직장 주신 기업을 누가 붙들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을 내는 것, 최선을 다해서 생활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다. 내가 땀 흘리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적인 순간은 누구에게 양보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 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은 환경이 어려울 때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삶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누구에게로? 우리 자신에게로 옮길 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옮기는 그 순간 믿음의 길은 멈추고 형편의 길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는가? 내 시선이 두려움과 형편에 고정되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향하고 있는가? 매 순간순간 체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그의 절망의 시작이었고 절망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실망시킨 그를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로뎀나무 아래서 무너져 있는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사명의 길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서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생명을 붙잡으려고 하면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안에는 새로운 소망의 길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문으로 또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형편이 너무 커 보이십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약하게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걸었던 그 생명의 그 인생의 길을 멈추시고 다시 주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순간 엘리야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에 앞에 준비된 고백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 힘으로 살려 하지 않고 제 생명보다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 발걸음을 주의 말씀 따라 걷게 하소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힘있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 힘으로 살게 하지 않고 제 생명보다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 발걸음을 주의 말씀 따라 걷게 하소서.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의 큰 승리 이후 눈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절망했던 것처럼 저희 역시 삶의 위기 앞에서 종종 무너지고 낙심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내 생명을 위해 살려고 했을 때 얼마나 쉽게 무너졌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의 시선을 빼앗겨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쌓여가는 피로와 내적 갈등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릴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생명을 확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문제에 갇혀 절망의 늪으로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저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주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발걸음이 자기 보호의 본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과 파도에 흔들렸던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시선을 떼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맡겨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 할 때 찾아오는 절망이 아니라 주님께 의지할 때 주시는 참된 소망과 평안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로뎀나무 아래 쓰여진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무너진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생명보다 주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과 함께 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속에 기쁨 넘치네 어우성 예수로 더 귀한 주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됐으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가와 역사로 교통되게 주관하시니 주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으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을 위해 이러저러 형편 때문에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연약한 육신들 형편들 위해 복중해 주신 생명들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은진교회와 온누리교회에 속하게 하신 거룩한 주의 백성들 가정과 기업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